할렐루야! 살 수 있는 길 주님의 교회 김학준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증표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대신 사랑하시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기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우리에게 그 정도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인하여 공의의 하나님을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의인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심지어 이 세상 임금으로 역사하며 우리를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마귀의 모든 것을 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인류 역사상 십자가보다 더 위대한 힘을 발휘한 것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과 인간과 마귀를 변화시킨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 아버지를 변화시켰습니다. 지금까지 십자가가 사람들을 구원하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고만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 아버지도 변화시키시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타락한 이유로 우리 인간들에게는 너무나 무서운 심판자이셨습니다. 죄를 지은 영혼은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모세의 율법을 어긴 사람은 두세 사람의 증인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죽이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반포하신 율법 안에서 항상 두려워 떨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죄인에 대해서는 언제나 무섭게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틈만 나면 죄악의 길에서 미끄러져 들어가는 죄를 짓는 인간은 하나님 앞에 감히 나설 수가 없었고 항상 두려워하며 될 수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 피하려고만 하였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인간으로부터 너무나 멀리 떨어져 계신 분으로만 여겨졌기 때문에 감히 친근하게 다가가서 사랑의 교제를 가지거나 필요한 것을 담대하게 구할 생각조차도 할 수 없는 관계였습니다.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께 공급받기보다는 현실에 만족하며 혹 필요한 것이 있다면 스스로 구해야 하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택받은 민족인 이스라엘조차도 하나님을 거역할 때에는 가차없이 그들의 생명을 빼앗아 버리셨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을 향할 때에도 하나님의 뜻에 방해되는 가나안 7족을 인정사정 없이 진멸하셨습니다. 진멸하실 때에는 나라와 민족의 사람의 생명뿐만 아니라 우양의 새끼까지도 사정없이 죽이시며 멸절시키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구약에서 뵐 수 있는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저주를 내리시는 무섭고 떨리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도 감히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에스겔서 18장 4절 말씀 후반절 보면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이 말씀이 구약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채찍에 맞아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머리에 가시관과 굵은 대못으로 못 박히시고 몸을 찢기시고 창에 찔리셔서 죽으시고 장사 지내신 이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난 후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사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죄악으로 무너진 우리의 성벽을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막아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절히 중보 기도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속의 역사가 일어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인해서 심판하시며 진노하시고 멸절하셨던 모습에서 아들과 아들의 보혈을 우리를 향해 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스스로 변화되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든 죄와 죄악을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으로 대신하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율법으로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불의하고 추악하고 버림받아 마땅한 인생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도록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변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은 구약에서는 어림도 없는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때는 행위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복을 받고 이렇게 안 하면 저주를 받고 죽게 되리라. 이렇게 행위로서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는 얼씬도 하지 못했던 우리 인생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제사장이라고 해도 죄가 있으면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죽음을 면치 못하고 죽어서 밖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발목에 묶인 줄에 끌려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으로 인해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이 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심판하시고 분노하시는 하나님이 더 이상 아니십니다. 은혜와 용서를 베푸시고 친밀한 사랑으로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을 더하시는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가차없이 심판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하루에 70번씩 7번을 범죄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회개하며 나오면 용서해 주시는 은혜와 용서의 하나님으로 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이후로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범죄를 보시고도 오래 참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회개시키시고 끝까지 사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변하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 우리가 죽어 살아갈 수 있는 천국에 아주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시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24시간 거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제 하나님께서는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시라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시여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여 구원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으로 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람만 변화시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변화시키신 것입니다. 십자가 이전의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이후에 살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원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때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이라는 시간도 우리는 죄를 짓고 하나님께 버림받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죄 지은 모습 그대로, 병든 모습 그대로, 모자란 모습 그대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기만 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향해서 두 팔을 활짝 펼쳐 받아주십니다. 안아주시는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구주 예수님을 통해 변화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 십자가 밖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엄격한 율법으로 정죄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 밖에서는 하나님은 죄인들에 대해서 진노하시며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고 언제든지 심판하시려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만 변화를 받으셨지 십자가 밖에서는 여전히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시요 진노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멸망시키는 소멸의 불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간절하게 중보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경배하며 간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죄와 허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보혈을 보심으로 우리를 조금도 미워하지 아니하시고 차별하지 아니하시며 있는 그대로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은총을 폭포수처럼 부어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친아버지요 우리를 크신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자비와 긍휼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한순간도 빠짐없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지체하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가 기도하고 찬양드리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할 것을 아뢰 때 아버지신 하나님의 각별하신 사랑을 모두가 받게 되었습니다.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간을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떠난 이후로 온 인류는 원죄와 자범죄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길로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멸망받을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습니다. 한없이 많은 죄를 지었는데 그 많은 죄를 예수님께서 친히 죄의 잔에 담아 다 마시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를 흘리심으로 모든 죄를 다 청산해 버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무조건 믿기만 하면 죄사함 받고 용서받은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설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벌거벗은 것이 드러나게 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친히 어린 양의 가죽으로 된 천상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심으로 예수님의 의의 의복을 입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조금 더 부끄럼 없이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보혈을 믿지 않는 사람은 모두 다 죄로 말미암아 벌거벗은 수치를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사회적으로 봉사를 하고 의로운 공로를 세워도 하나님 앞에서는 심판받을 벌거벗은 사람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예복을 입지 않고 벌거벗은 채로 결코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바깥 어두운데 결박당한 채로 내침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의인이 되어 의의 겉옷을 받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택함 받은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기 전에는 우리는 영도 마음도 육체도 관계도 생활도 병든 인간이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질병은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보혈과 피를 아낌없이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과 마음과 육체와 생활이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늘에서 온전한 것 같이 온전하게 나음을 입은 자가 되었습니다. 십자가 밖에서는 병든 인간이지만 십자가 안에서는 치료가 우리를 감싸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밖에 있을 때에는 우리는 저주 아래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생활의 환경은 아담 이후로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낸 것처럼 미움과 원한과 시기와 분노와 질투와 가시와 엉겅퀴가 마음에서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마음이 찔려서 피투성이가 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서로가 싸웁니다. 환경적으로도 수많은 저주로 인해서 사람들은 헐벗고 굶주리며 낭패와 실망을 당하며 슬픔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저주가 얼마나 무서운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굶주림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저주가 축복이 된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저주에서 해방되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복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영원히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죄를 지은 영혼은 죽으리라 하셨고 십자가 밖에 있는 죄를 지은 모든 사람들은 영원한 멸망을 향해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십자가 밖에는 인간의 영혼은 죽어 있고 육체도 얼마 있지 않아 죽을 것인데 죽은 후에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못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 안에서만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 의로운 사람이 됩니다. 영혼을 사는 영생의 주인공이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을 받았으며 천국 시민이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새 것이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어떤 종교나 어떤 윤리나 도덕적인 행위도 이와 같이 사람을 변화시켜서 새 것이 되게 만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녀도 교회 건물이나 교인 숫자나 교파나 인간의 행위를 자랑한다면 그것은 절대 안 될 일일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나깨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의지하며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도 십자가를 통해 변화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도 십자가를 통해서 변화되어 날마다 새롭게 된 사람으로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된 것입니다. 하늘과 땅이 십자가를 통해 하나가 되고 화해되며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셋째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마귀도 변화시켰습니다. 마귀는 교만하게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의 보좌를 빼앗으려다가 타락한 하늘의 천사 3분의 1과 함께 이 땅으로 쫓겨났습니다. 그 후에 마귀는 공중곳에 잡은 자가 되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죄를 짓게 유혹하고 미혹함으로 온갖 참소와 파괴적인 일을 자행하며 공격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은 마귀를 도적으로 비유하셨습니다. 오늘날도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기회만 있으면 영적, 육체적, 생활적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파괴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전에는 이러한 마귀를 당할 자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의 임금으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가 이 땅의 왕권을 하나님께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바쳐버리고 마귀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때부터 마귀가 이 땅의 임금 노릇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정사와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다스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가 오고 난 이후 위대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마귀가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불의를 행한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 다 마귀에 속하였지만 예수님은 마귀의 나라에 속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마귀가 심판할 수 있는 고난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죄의 근본인 마귀가 의로우심의 근본이 되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는 것은 아주 중대한 우주적인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불의를 행한 마귀를 그대로 두실 수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마귀를 심판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임금의 자리에서 쫓아내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며 운명하신 그 시간, 마귀는 세상의 보좌에서 쫓겨나 버린 것입니다. 이제 마귀는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킬 합법적인 권리가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쫓겨났기 때문에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입니다. 마귀가 보혈을 볼 때마다 몸서리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력을 빼앗기고 무장이 해제되고 임금의 자리에서 내쫓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마귀를 대적할 때 예수님의 이름과 보혈의 피를 가지고 대적해야 합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보혈을 보면 몸서리치고 도망치기 바쁩니다. 죄는 마귀의 무기였습니다. 지금도 죄를 가지고 결박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고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라도 죄악으로 넘어뜨려서 붙잡고 끌고 다니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에게 어떤 죄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시기 때문에 마귀가 아무리 죄악의 무기를 사용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죄를 하나님께 자백하고 용서받는 이상 죄가 소멸되어지기 때문에 마귀의 무기는 더 이상 효과가 없어진 것입니다. 마귀가 가진 죄악의 쇠사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아무런 힘도 없이 박살난 것입니다. 이렇게 마귀는 죄악의 무기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참소의 무기도 잃어버렸습니다. 마귀는 하나님 앞에서 밤낮 으로 우리를 참소해 왔습니다. 우리를 따라다니며 우리의 모든 잘못을 가지고 하나님께 참소함으로 말미암아 공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실 수 없도록 만들어 왔습니다만 우리 중에는 죄가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허물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의 모든 죄를 들어 참소하기 시작한다면 그 참소를 견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마귀가 참소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며 중보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를 짓고 마귀에 의해 참소당하는 저 사람을 위해 제가 십자가에서 그의 죄를 대가 지불하였습니다. 모두 다 담당하고 청산하였습니다. 자신의 죄를 나의 이름과 나의 피와 대속의 십자가를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이 사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죄가 사함받아야 합니다. 마귀의 참새는 무효입니다. 이 사람은 무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대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귀는 참소라고 하는 굉장한 무기를 가지고 행동을 했지만 이제는 아무리 참소해도 소용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여러 가지 병을 가지고 사람들을 절망에 몰아넣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청산하실 때 모든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고치셨습니다. 온전하게 치료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제 마귀가 역사했던 병은 더 이상 마귀의 무기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돌아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마귀가 행하는 모든 일을 멸하셨기 때문에 인간의 영과 육 그리고 생활의 모든 질병이 소멸되고 고침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역사하려고 하는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와 계십니다. 마귀는 사망 권세를 가지고 죄를 지은 인간을 두렵게 하고 공포스럽게 하며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악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내신 이후에 음보에 내려가셔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우리에게 원수 마귀의 사망 권세와 무게는 모두 다 박살난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힘을 쓸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는 마귀가 세상의 왕이요 세상의 신으로 죄악, 참소, 병, 사망이라고 하는 무기를 가지고 무장해서 사람들을 억압하고 있었지만 이제 마귀는 완전히 패배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마귀는 임금의 자리에서 쫓겨났고 무장이 해제되었으며 전쟁에서 패한 패장이 되어서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전에는 마귀가 세상의 임금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 밑에서 종살이 하였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복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쫓기고 도망가며 우리의 발 아래 밟히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위치와 상황을 마귀와 역전시켜 주셔서 승리자요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늘과 땅과 지옥도 변화시키셨고 인간에게 영원한
위대한 희망과 행복과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굳센 믿음과 감사함으로 일생을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십자가 밖에 나가면 안 됩니다. 십자가 안에서만 살고 십자가만 자랑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외에 어떤 위대한 인물이 나와도 어떤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 할지라도 따르지 마십시오. 십자가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길도 진리도 생명도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만 하늘도 변화되고 땅도 변화되고 지옥도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사람도 마귀도 변화되는 역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이와 같은 위대한 능력과 힘으로 우리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믿으십시오. 십자가 밑에 사십시오. 십자가를 자랑하시고 십자가를 전파하시는 승리하시고 축복받아 영생의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